43절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이 본문의 말씀은 성벽 봉헌식, 그 성벽 봉헌식으로 인해 이스라엘 무리가 절구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절구하는 그 모습이 43절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4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큰 즐거움을 줬다, 기쁨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 되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창조하신 것들을 보시고 좋아하셨다, 보시기에 좋았다, 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씀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기뻤다는 것입니다. 창조한 모든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 창조한 것들을 다 보니까 너무 즐겁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1절도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청종하라. 그리하면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시는 원천이 되시고 기쁨을 주는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 이스라엘 무리에게 즐거움을 주셨다고 합니다. 성벽을 다 완공하고 성전도 다 완공한 이 상태에서 봉헌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즐거움을 주시는가? 4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제사를 드리고 이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월드미션 대학교 예배학과 가진수 교수님이 크리스천 투데이와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그것이 은혜이고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즉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그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기쁨이 주어지는 그 예배의 시간이 바로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영적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가볍게 다룰 수가 없는 것이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를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주실까요? 시편 51편 16절과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예배는 상한 심령,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6이나 두었지만 삶이 어땠습니까? 재미가 없었습니다.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남편하고 살다 보니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서 남편을 바꾸었습니다. 두 번째 남편과 하면은 즐겁고 행복한 삶을, 기쁨의 삶을 살 줄 알고 바꿨는데 안 되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인으로서 그 당시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이 산, 저 그림신산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즐거움과 기쁨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그림심산에서의 예배도 예루살렘에서의 예배도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기쁨을 주시려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즐거움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그 예배자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를 통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까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보이신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 말씀에는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나눔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고 이 같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즐거움과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내가 기쁨을 얻고자, 내가 즐거움을 얻고자 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즐거움을 받아서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느냐?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즐거움을 주시며, 하나님은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은 찬송과 선행과 나눔의 예배를 통해서 즐거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 이같이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귀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창세기 4장의 사건, 세월이 흐른 뒤에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가인의 예배,
그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였지만 여전히 신실하게 예배를 드렸던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늘 변함없이 신실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원천이며 근본이 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심으로 예배를 귀히 여기며 신실하게 드리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각자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 학교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있겠지만 내일 하루만큼은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의 예배를 보호하여 주소서. 많은 확진자들로 인해 서로가 불안해하는 면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장과 온라인, 각자의 판단에 맞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모두의 마음이 동일하게 하시고 주를 통해 흘러나오는 충만한 예배를 누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유초등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라는 주제가 수련회를 통해 잘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아이들이 말씀으로 강하게 무장되어 학교와 가정에서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